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간부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쭉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점이 하나됨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바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저는 제가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좀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느껴지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제가 묵상할 때 좀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유대인들보다 바울을 잘 섬겨준다라는 것이 묵상이 됐는데요. 저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고착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을 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들이 좀 깨져가는 것들을 좀 배우고 있더라고요. 자, 요즘에 샤라웃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우리 승건이를 볼 때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은 하나님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좀 놀랍고 하나님을 그럼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좀 바라봤던 그런 마음은 언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저는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 순수하게 어떠한 것을 믿는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부럽고 또한 배워야 될 점 아닐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바울처럼 누군가는 선교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누군가는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바울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쓰임을 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묵상까지 좀 이어졌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에 그 마음을 많이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 가운데서 순수함을 좀 잊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아니면 길을 잃은 것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라는 말이 우리가 그 겉으로만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중심을 보시기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잃은 예배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과 칼부림 사건 등 안 좋은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항상 뒤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장님,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임원들과 각 팀들과 리더들, 그리고 모든 청년부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각자 받은 은혜와 말씀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되고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시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좀 좋은 컨텐츠 영상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관한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행전 전체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좋은 애니메이션으로 관련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인데 잠깐 배경 삼아서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후 1세기 대다수의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도시들에 밀집해 살았어요. 이들 도시에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 그리고 종교가 혼재했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갖가지 신전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신들에게 충성을 바쳤어요. 그러나 어느 도시에서든 자신들의 신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숭배하지 않는 소수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며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했죠. 한편 이 도시들은 모두 로마 제국이 만든 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왕래하기 좋았고 상업과 심지어 새로운 사상도 퍼져나가기 쉬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의 도로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릴 새 왕을 세우셨다고 선포하며 보냈는데요. 이 왕은 이전에 어떤 왕과도 다른 분이었어요. 맞아요. 왕들은 대부분 압제와 권력으로 통치하지만 이 새로운 왕은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통치하시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지금 바울은 그분의 전령으로서 모든 사람을 이 왕의 통치 아래 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가 전하는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사도행전 3번째 편의 내용입니다. 한동안 바울은 안디옥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동역자들과 함께 3번의 여행을 떠났어요. 그들은 육로와 배를 이용해 로마 전역의 전략적인 도시들을 방문했는데요. 어느 도시에 가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왕이 어떻게 나사렛의 예수님이신지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일부는 이를 믿었지만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사람을 현혹하는 위험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성 밖으로 내쫓곤 했죠. 그럴 때면 바울은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가게를 열고 가죽 천막을 만들어 팔아 자신의 여행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누구든 들으려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을 전했죠. 그는 새로운 신을 전파한다는 오해를 자주 받았는데요. 한 번은 그가 병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되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울은 그리스 신이 강림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참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더 많은 반대와 폭동을 일으켜 바울은 두들겨 맞거나 심지어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반응이 격하죠? 네, 신들을 숭배하는 일은 로마의 문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들은 신들이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었고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새로운 신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모든 다른 신들은 무력하고 심지어 엉터리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뿌리째 부정한 거네요.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선포할 때 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은 정치 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들리기 쉬웠죠. 누가 이런 운동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너무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심취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는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보며 매료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함께 먹고 자신을 희생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살았던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새 인류로 변화되어 갔죠. 바울은 한 도시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가르쳤고 그 후엔 새로운 도시로 향했어요.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했고요.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역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재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말이죠. 3번째 선교 여행 후 바울의 명성은 높아져서 새로운 친구도 많이 생겼지만 피해야 할 새로운 적들도 늘어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는 그를 잡아서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곳에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영상이 참 좋아서 물론 설교랑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배경이 되고 설교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외에도 좋은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설교 때는 그 부분만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룬다면은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해해가는 여러분 개인적인 노력들도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계속 이해해갈까 하는 노력들을 또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환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기간을 보여줍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로 넘어와서요. 여기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도 등등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 바울에게 참 위로와 힘을 주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그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밤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셔야 됐을 만큼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고린도에서의 시간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만큼 참 어려웠던 시간이 고린도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해져 있는 바울, 굉장히 힘든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바울에게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바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동역자들의 함께하는 그 힘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동역자들을 만난 것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의 정서적인 필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이 여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두고서 바울 혼자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혼자 아덴을 갔다가 고린도에 지금 이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갔다 그래요. 낭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더라, 괜히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제주도 여행도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힘든 전도 여행을 함께 하던 사람들하고 찢어져서 지금 혼자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도에 오기 전 이 아덴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덴은 철학자들의 도시 아테네잖아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불과 몇 사람이 믿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열매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애써 수고한 것에 비해서 그 반응은 너무나 미미했던 것이죠. 사역자들은 이 사역에서의 열매가 미미할 때 사실 낙담이 되고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지금 고린도에 이를 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치고 방전이 되다시피 한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어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여러 가지로 참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 모두 추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그 땅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이 땅으로 온 것입니다. 추방의 경험은 우리가 잘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굉장히 뼈아프고 힘든 일이죠. 삶의 터전을 뿌리째 뽑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핍박을 당하고 지금 쫓겨난 채로 고린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잘 통하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이 비슷할 때 서로가 위로가 될 수가 있죠. 서로 추방이라고 하는, 쫓겨남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러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이 직업이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삶에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할 때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고요. 마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역시도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것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훨씬 잘 통하죠. 훨씬 더 공감대가 커집니다. 훨씬 더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만큼 이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침 이렇게 생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함께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삶을 공유했다고 하는 것이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과 같은 그런 동역자를 바울 곁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생활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붙여주신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바로 그들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를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이 아볼로 역시도 성경을 매우 능통한 자였지만 아직 그 복음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풀어서 알려줄 때에 아볼로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의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준비된 평신도 부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함께 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직업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니 하는 이야기들도 나누었겠지만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에만 머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밤에 이렇게 밤이 늦도록 불이 켜진 채로 밤 늦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그런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이 힘이 나요. 흥분이 되고 은혜 가운데 교제할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도 어때요? 밤 늦게까지 막 새벽 2시까지 2시 반까지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자기 안에 깊은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늦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 나누는 모습 속에서 참 기쁨, 참 회복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서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동역자의 존재가 소중한 이유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는 그만큼 깊은 동역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참 부럽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잠시 잠깐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이에 그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지쳐있는 채로 고린도에 왔던 이 바울의 정서적인 그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주나 하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이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정서적으로도 매우 큰 위로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들이 온 것은 이 필요를 넘어서서 보다 실제적인 어떤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내려올 때에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바울의 생활과 사역에 들어갈 물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준 것이죠.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역을 했어야 할 만큼 비용에, 재정에 쫓기는 빠듯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필요들이 채워짐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 사역에 온전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또 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 목표를 위해서 누군가는 삶으로 헌신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목적 헌금을 했는데요. 참 우리 청년들이 청년 공동체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방향에 정말 이렇게 깊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물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도 증언하듯이 물질에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물질이 투여되고 내 물질이 소비되는 그곳에 사실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내가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하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질적인 동역도 동역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물질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몇몇이 그 사역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회당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역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이 사역이 막혀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하나님 또 붙여주세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고 사역이 막히자 하나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 회당 옆에 사역의 처소를 열어주시고 또 이런 물질의 필요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초기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라는 곳인데 이 소래교회 역시도 한 형제가 서상윤 서경조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자기들이 살던 초가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줘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돼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최초의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했어요. 동역자의 물질적인 체험이 없었다면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동역자를 통해서 이런 신체적인 필요들을 채우시고 환경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질 문제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의외의 손길들을 통해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환경을 열어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해요. 때로는 내가 체험을 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채워주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에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나눔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이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 감당했던 사역이에요.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근데 그때 혼자 감당했을 때는 몇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동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력해서 행했던 사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럼 고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더 풍성한 결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몇몇 탁월한 스타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가 끝나고 잠시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시간을 좀 갖자 하면서 뭐 책도 읽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못했던 개인 정비의 시간도 갖고 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주중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이렇게 수련회를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너무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룬 일, 혹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 혹은 내가 부족했던 무언가 자꾸 나에게만 갇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수련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었나 하는 생각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좌절하여 포기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하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역자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 역시도 점점 개인주의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시대와 사회, 요즘 뉴스를 보면 참 흉흉한 소식들, 서로에 대한 미움과 폭력이 참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한다는 것,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하는 고민이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만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해갈 수 있을까 하는 단초를 좀 찾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끝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먼저 다가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인사를 나누기에는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거절감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소중한 관계가 열리고 동역자가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먼저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기를 바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그냥 놓치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관계가 열렸다면 그 사람이 내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서 지나쳐버린 그런 인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게 참 섬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너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시작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야 돼요. 이번에 수련회에 간 새가족 지체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 표현이에요. 꼬장을 막 피우게 되더라고요. 어떤 꼬장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시면은 좀 보여달라고, 확실하게 어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를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그럼 제가 믿을 테니까 하는 그런 의미, 약간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표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자기 등을 만져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등을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떼거지로 와서 막 기도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던 중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도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먼저 다가와주는 지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주지? 왜 내 걱정을 해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고 왜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지체들과의 관계를 닫아놓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교만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나는 당신들 필요 없어. 난 굳이 당신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그거 말고도 이미 바쁜 게 너무 많아. 나는 여기서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어. 그럼 이만 안녕. 교만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더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세상은 더 강해지라고 말해요. 약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더 강해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덜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가 이기심, 개인주의, 미움과 폭력으로 계속 귀결되는 것이 저는 이런 메시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오는 사람.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낮추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에 이기고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해지는 길이고 약보이는 길이라고 세상은 메시지를 던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랑의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할수록 교회에 더 오래될수록 터줏대감 노릇하는 게 아니라 더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는 것. 사실 어느 사회 공동체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 집단에 오래 속한 사람일수록 막 들어온 신입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머리 굽히고 인사해야 되는 게 사회 조직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먼저 온 사람이 대장이죠.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이 오래 될수록 계속 먼저 다가가고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하나 안다라고 괜히 가서 말 한 번 걸고 그럼 머리 긁적긁적하고 그냥 가. 그걸 누가 해요? 그 오래된 리더십 그룹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빗댄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너가 나한테 통성명하고 자기소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 사람이 먼저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관계 속에서 동역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동역자를 강조하다 보면은 한 가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수련회 강의에서 우리 이길주 목사님의 그 강의 중에 동행은 동지다 이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된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적용한다면 동역 역시도 동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것은 뜻을 함께 하는 거예요. 동지가 사라진 동역은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함께 사로잡힌 공동체만이 진정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사로잡힌 공동체만이 그 뜻을 위해서 같이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지가 사라진 채 동역합시다 공허해져요. 인간의 것만 남게 돼요. 우리는 동역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그럼 말씀을 붙잡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막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날 붙잡으십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말씀에 붙잡힐 때 신기하게 내 곁에 사람들이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함께하고 싶죠. 비전이 뚜렷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그 사람과 함께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히게 되면 그 뜻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모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 어때요?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만 하는 사람이 어때요? 가다가도 튕겨 나와요. 그 사람 곁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될 때에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러므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고 친밀해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을 때, 내가 붙잡고 씨름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최근에 리딩 더 타임즈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뉴스와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지혜롭게 소비할지에 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책의 저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영국의 사상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소로는 우리 내면의 삶이 실패하는 정도만큼 더 자주, 더 절박하게 우체국으로 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제 우체국은 신문을 판매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 내면의 삶이 실패하는 정도만큼 더 자주, 더 절박하게 유튜브를 향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건강할 때는 그런 사건들에 호기심을 별로 느끼지 않는데 내면이 공허할 때는 그런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한 문단을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자신을 더럽혔다면 누가 그러지 않았겠는가? 신중하고 경건하게 스스로를 다시 성별하고 정신을 다시 한번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치유 방법이다. 우리의 정신, 즉 우리 자신을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하며 스스로 그 정신의 보호자가 되어 어떤 대상과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질지 늘 주의해야 한다. 타임지를 읽지 마라. 영원한 것들을 읽어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유명한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유명한 사상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뉴스와 오락으로 혼란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성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우리 지체랑 큐티를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하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빼놓으면 안 되지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역시도 동역자가 있을 때 큐티 말씀 읽어가는 삶도 유지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도 동역자 그룹을 활용하십시오. 혼자 도전하지 말고 누군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우리 큐티 나누자. 우리 주중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로 한 거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정해보세요. 한 달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 삶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읽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들과 함께 추구해가고 또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모습, 여러분들이 그냥 흘끗 지금 보고 지나가겠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으로 그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내 마음속에 다친 마음이, 과거의 어떤 상처가, 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또 괜히 관계를 맺었을 때 다가올 여러 가지 부담감이 아예 관계하기조차 가로막아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교회도 세상을 닮아서 그냥 개인주의의 신앙, 혼자 하나님 잘 믿으세요, 혼자 신앙 잘 챙기세요, 괜히 교회에 와서 함께 동역해봤자 상처만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혼자 알아서 유튜브로 신앙 챙기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고 결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바라보도록 기도합시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내 삶을 드릴 만큼 놀라운 것인지 그게 열려야 돼요. 먼저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에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세상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역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함께 바라보고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동역의 역사가, 함께하는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애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아버지 하나님 노래할 적에 각각이 모인 하나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 공동체가 허락하지 않은 뜻, 하나님 그 뜻을 함께 추구하며 나아가는 한 몸이, 한 동역자고 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에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비전에 선회하며 우리가 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 잠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우리 안에 모든 수고하심과 우리 안에 사랑의 약림과 아버지 하나님 의심이 하나님 시간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하나님 시대에 관통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 인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힘모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을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비전에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어떠한 자도 아버지 하나님 도태되거나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보여주고 서로 함께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영과 세상의 영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의 주의 말씀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 우리 전역 공동체가 한 비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관통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그저 모래알처럼 기대인으로 모여있는 그런 그저 한 명의 예배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
아버지의 맡기신 주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시간과 헌신을 모아서 그 일을 함께 추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닫혀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당, 미움의 당, 무관심의 당, 교만의 당 하나님 모든 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끼리끼리와 당파의 문화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와 전략에 놀아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며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선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성년들 하나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펄을 띈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행동수칙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는 예배 전의 경건회와 예배 자리에서 예배 시작 전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매주 수요일마다 단일 수요일 기도회가 저녁 9시부터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8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일단 첫째 주가 지났으니까 이번 둘째 주부터 8월 한 달 동안 매주 그 단일 기도에 참석하는 지체는 저 임원 측에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추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평일에도 동역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청년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기는 생명의 삶 본문 해설이 쓰여진 페이지는 아래에 보시면은 오늘의 기도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내일부터 매일 오전마다 리더 톡방에 오늘의 기도문을 올려드릴 테니 리더님들께서는 소그룹 톡방에 전달하여 주시고 각 리더님들과 소그룹원들 모두 오늘의 기도문을 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수련회 시상식과 뒷풀이 공고입니다. 시상식은 오늘 광고 후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뒷풀이는 그 다음 주에 소그룹 대신 그 조별로 모여서 대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주보 보시면 리더 모임 여름방학이 적혀 있는데 8월 말이 아닌 9월 3일 주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단 8월 27일 주일에는 총모임은 진행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번회는 매일 주일 1시에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고요. 단일 중고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9시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8월 생명의 삶이 2번이 남아있는데요. 혹여나 구매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후에 예배당 뒤편으로 가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련회 설문지를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소그룹별로 리더님들께서 취합을 하셔가지고 임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 끝나고 뒷편에 그 포스트잇 쪽지가 올려져 있는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들을 요리해서 헌신해 주신 권사님들께 정성껏 메시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위가 아닌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총 610점을 받은 권진성 조장님의 감사조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상금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꼴찌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이면서 꼴찌인 조는 총 530점을 받았습니다. 이재림 조장님의 재능조입니다. 네, 다음 대망의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레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1위는 바로 예측을 1위는 바로 누굴까요? 네, 축하합니다. 무려 800점을 받은 정승건 조장님의 승원 오빠 박사입니다. 승건 오빠 박사님 마치고 첫 조장을 하셨잖아요. 조장을 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나 좀 다른 애로사항이라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 이름에는 40몇 박히고요. 이번에 첫 조장을 사실 1년밖에 안 됐는데 조장 하나 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나는 준비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좀 미숙해서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묵묵히 따라주시는 조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영광을 걸어가는 뮤직뱅크 박찬 양에게 돌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2위는 네, 김은진 조장님의 기도화상조입니다. 1등하고 100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총 700점을 받으셨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했고 말씀을 들으며 공동체끼리 깊은 교제의 나눔 시간을 가진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러면 다 같이 박수침으로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서로가 각자 동역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한 말씀에 붙잡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또 바라고 건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말을 지키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지키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도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도 우리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동역하기를 결단하고 추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또한 준비하고 계획해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